우리가 다 그 예수님을 믿긴 한데, 누구도 예수님을 보고 믿는 사람이 없어요.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데, 예수님을 믿고 있거든요. 왜냐,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 구원자라 하니까 이 성경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아니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고요. 또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니까 정말 예수님이 진짜로 계신 거예요. 방금 그 시모를 보내고 이렇게 찬양하는 우리 권사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겪는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 여기 있다, 나 살아있다, 내가 너를 이끈다, 걱정하지 마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진짜구나 확인하는 겁니다. 이제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런 모습이 없거든요. 그리고 교회는 이런 사람이 모여놓은 곳입니다. 만약 이런 믿음이 없이 교회 예배한다면 구약에 있는 말씀처럼 성전에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그 예배당만 왔다가 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때마다 교회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고 배우고 또 밥도 먹고 또 사람들과 대화도 하고 또 직분을 맡아서 교회 일 하느냐? 예수 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어도요, 끝까지 그 구원을 지켜야 하고 죽는 날까지 혹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구원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많은 사람이 구원받아 놓고 구원을 잃어버리는 비극이 많아요. 이 현대 교회가 더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는 어렵게 구원받으면 참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많은 싸움을 감당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믿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믿게 되고 믿은 후에 좀 힘들면 믿음을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 구원은 우리 믿음의 처음이고 끝까지 가야 하는 거예요. 또 왜 그러냐 하니 우리 믿음의 교과서인 성경이 그래요. 성경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가 다 구원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이야기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신약에는 어떻게 교회 사람들이 구원받았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일이 있어요. 구원받고 구원을 확인한 사람은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게 기도입니다. 구원받으면서도 뭐 기도할 수도 있는데 다 구원받을 때는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후에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면 그 믿음으로 사는 거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거하고 같거든요.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면 이 세상 현실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예배당에서는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고 마음도 먹고 이 마음이 꺾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막상 현실에 서게 되면 금방 마음이 녹아버려요. 꺾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녹아버려요. 언제 내가 그런 마음을 먹었노 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인생 바닥을 찍게 할 때가 있어요. 아파서 죽는 거라. 돈이 없어서 힘들어 죽는 거라. 사람 때문에 마음이 괴로워 죽는 거라. 그렇게 이제 죽을 지경에 되면, 아, 참, 하나님께 매달려야지 하는 마음이 이제 생기죠. 여자신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그래도 하나님 찾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거든요. 복음서를 보면 전부 그런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의 믿음이 약간 미적지근하면 이렇게 인생 바닥을 확 찍어가지고 아이고 죽겠네 하는 거죠. 그러면 살기 위해서 이제 예배당에 와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예수님 구원해 주세요 이제 부르짖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예배당에 와서 부르짖는 사람들은 다 절박한 현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절박한 현실이 아닌데도 이제 부르짖는다면 진짜 그 사람은 하나님 종이죠. 하나님 일 가지고 그렇게 부르짖으니까. 이런 점에서 우리 인생의 절박한 현실이 은혜요, 복입니다. 참 역설적이죠. 아마요, 지금 여러분 중에는 내가 왜 이 한편에 있지?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런 거 막막함이 있는 분이 있을 건데, 이렇게 막막하니까 그래도 흩어졌던 믿음을 모아가지고 믿어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 되고 잘 돼서 바쁘면 이 예배당에 오겠어요? 절박하니까. 안 되고. 야, 이래도 내 인생이 끝장나겠다 싶으니까 그래도 예배당에 와서 예배도 하고. 그럼 내게 뭐 큰 문제가 없으면 기도하지 않아도 되나? 그거 아닌 거 하나 아시죠? 예. 오늘 이 본문은 우리 문제가 있긴 해도 우리 문제 있든 없든 그걸 떠나가지고 상관없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기도문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기도문이에요. 이 기도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물었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문은 아버지 하나님이 직통으로 받으시는 기도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답답해가지고 고쳐줘요, 해결해줘요, 구원해줘요 하는 그런 기도와 달리 이 기도는 여기 아이부터 어른까지 목사에서 새신자까지 상황이 좋은 분이나 상황이 참 막막한 분이나 할 거 없이 다 똑같이 기도해야 하는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주의 기도문이라 해서 주기도문이라 하는 겁니다. 아까도 우리가 주기도문을 했죠. 그 처음 시작을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처음 시작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처음 시작이 좀 낯설었어요. 아버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다니 실감됩니까? 네, 저는 낯설었고 뭐지? 그래서 주기도문을 암송해서 하긴 해도 별로 진정성이 없었죠. 근데 이제 나이도 들고 믿음이 생기면서 주기도문이 아니라 그냥 평소에도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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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이렇게 돼요. 저절로. 그리고 또 끝에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고 끝나요. 그리고 이 주기도문은 처음과 끝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에게서 시작해서 아버지에게로 끝나요. 무슨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를 불러라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의 모든 내용은 아버지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 하는 거죠. 그죠?
나라와 건설,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는 것은 이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기도문이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시는 바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버지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건물주 아버지를 두거나 큰 권력을 가진 아버지를 두면 아들들이 어때요? 좀 이게 품새가 다르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성도님들,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 생각해 보세요. 최고의 권력자와 최고의 부자, 어느 누구와도 비교가 안 되는 절대 왕이시.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 나를 낳은 아버지보다 나를 더 잘 알고 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기까지,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아버지. 여기 아버지들 있지만 아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어요? 저는 힘들 것 같아요. 저는 힘들 것 같아요. 아들만이 아니라 딸들 위해서도 목숨을 바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바치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 정말 사랑이 짙은 분이에요. 진짜 찐 사랑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면, 게다가 그 아버지가 그렇게 금도 은도 다 하나님 거고 권력도 다 가지고 게다가 희한한 능력도 있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면 기분이 좋지 않겠습니까? 내가 좀 없어도 쭈글쭈글해지겠습니까? 사람들이 날 욕해도 내가 비굴해지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면 적어도 내가 아버지에 맞는 그런 품격을 내가 지키려고 하죠. 믿음의 어떤 품격을.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나라인데요. 나라도 두 번이나 반복이 돼요. 10절에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리고 또 13절에 끝절에도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고 해요. 이제 직역을 하면 이게 그냥 나라가 아니고 당신의 나라입니다. 아버지의 나라예요.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에게 온다요. 우리가 come 하죠. 그래서 온다, 임하시며, 오소서.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앞뒤 빼면 중간 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 이루어지는 게 나라가 임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주기도문의 핵심입니다. 기도 내용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구원의 나라예요. 이 세상은 사실 절대 절망의 나라예요. 구원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구원하시사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말하자면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세요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경에 하나님의 경유는 나를 구원하시는 것도 포함하지만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라는 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래서 어쩌면 2023년인데 아직 지구가 이렇게 그대로 보존되고 있다는 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예수님이 벌써 오셨을 것 같은데. 근데 아직 오시지 않은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브라함하고 소돔 이야기 아시죠? 하나님은 어쨌든 소돔을 혹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뜻을 좀 더 이렇게 연하게 하세요. 50명 했다가 45명 했다가 40명 했다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요. 말하자면 구원의 문을 어찌하든지 넓혀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게 하시려고.
그 기회를 주시려고 이 시간을, 그리고 오늘날 이 많은 사건이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잖아요. 왜 그렇게 했나?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성도님도 우리 자신의 현실에 좀 절박함이 있죠. 그런 절박함이 있어 절박함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거 좋은 믿음이에요. 네, 그런 절박함과 함께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지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기도해 보세요. 사실은 그 나라가 임한다는 게 나의 절박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실은 나와 우리 모두를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래요. 나와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다음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 있죠. 매일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 먹고 마셔야 되고, 입어야 되고, 살집으셔야 되고. 근데 저도 나이가 드니까요. 예전에는 그냥 뭐 허접한 거 뭐 신어도 입어도 괜찮은데 나이가 드니까 허접한 거 신으니까 발이 되게 불편해요. 옷도 예전에는 그냥 뭐 허접한 거 입어도 되는데 요즘 뭐 허접한 거 입으면 추워요. 또 불편해요. 약간 뭐 값이 있는 거 입으면 신발도 편하고. 그래서 요즘은 제가 뭐 신는 신발도 옛날 신발하고 달라요. 옷도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젊은 사람, 뭐 없는 사람 이런 거죠. 아, 나도 이렇게 사는데 하죠. 근데 살면, 하나님 나 집이 월세에서 전세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필요한 거예요. 또 전세 있다 보면 2년마다 내가 이렇게 힘들게. 집 있는 사람은 그거 잘 모르거든요. 집 없는 사람은 2년째만 되면요 사무실로 들어와요. 저는 여러분이 2년이지만 저는 매월 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2년 이제 전세 또 이제 다 됐어요. 나 집 하나 주세요. 집을 이제 얻었어요. 했는데 이제 처음에는 애들이 어려가지고 작은 집 애수됐어요. 근데 있다 보니까 좁아. 그래서 하나님 한번 몇 평 더 넓은 집으로 가게 해주세요. 그게 인생에 필요한 거 아닙니까? 제가 신발을 그냥 뭐 이것저것 신어도 되지만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은 신발도 하나 좋은 신발 신을 수 있는 여유도 있어야 되고 옷도 그렇고요. 그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생존에서 이제 우리 필요성이 그치는 게 아니고 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많거든요. 그걸 인류와 양식이에요. 그걸 주시옵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소서. 예전에는 김밥 천국에 막 가도 되지만 이제는 어떤 뭐 뷔페도 먹게 해주세요 하는 거 있죠. 그렇죠. 우리가 한 몇십 년 전만 해도 김밥 천국이 외식의 전당이었죠. 근데 요즘은 김밥 천국이 없어졌죠. 있어요? 많이 달라졌어요. 그런 시대에 필요가 있거든요. 그 시대의 필요가 또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도해야 되는 게 우리 죄의 문제예요. 우리 죄의 문제. 내게 필요한 것만 아니라 이제 죄의 문제예요. 성도님들. 저는 구원받은 목사예요. 근데 아직도 매일 회개해요. 그리고 천국 가겠나 이러면 저는 지옥에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그 심판대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는 구원받을 것 같아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한 거예요. 그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하다. 어떻게 그 예수님의 보혈 은혜를 받는지 아세요? 내가 내 죄를 고백해야 돼요. 우리 죄 많거든요. 말로 한 죄도 있고, 속으로 한 죄도 있고, 행동한 죄도 죄 많거든요.
이 상황놀이로 자기 죄를 덮으면 안 돼요. 또 누군가 대비해가지고 저 사람이 나한테 이랬으니까 나도 그런 거지. 이러면 안 돼요. 그거 안 통해요. 하나님께 안 통한데 내가 그걸 변명하면 나만 손해요. 내 죄를 내가 고백하는데요. 고백하는데 앞서서 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의 문제를 처리하세요. 사람 미워하면 안 돼요. 어릴 때 자라면서 겪은 가정의 이야기 있죠. 부모를 미워하거나 형제를 미워하면 절대 하나님이 죄 용서 안 해요. 또 친구나 뭐 교회 밖에 누구나 내가 욕을 하거나 뒤에서 수군대고 비판하고 비난한 거 절대 하나님 용서 안 해요. 우리 하나님 그러고 보면 되게 멋지지 않나요? 정말 깔끔해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에 이거 미움을 가지고 미운 사람의 밉다 하면 차라리 다행이죠. 속으로 막 이를 갈면서 겉으로는 어때요? 이빨로 이제 립서비스 하죠, 그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싫어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게 잘못한 사람이에요. 나는 잘못이 없어 이런 거 있죠. 저 사람 잘못했어. 그래요. 맞아, 당신이 잘한 거야. 잘못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을 용서하란 거예요. 잘못했는데 무슨 용서를 해요? 사과를 해야지. 근데 당신이 잘못한 거 없으니까 용서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못이 없는 분 아니에요? 그 잘못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라. 누구에게? 내가 잘못한 잘못을 용서한 사람에게 해 주시겠다는 거라.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는데 하나님 나를 용서하는 경우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상당히 정확하게 실행됩니다. 정확해요. 그래서 이거 부부관계도 부부간에 서로 미워하면 그 지옥이에요. 나중에 지옥에 떨어진다니까. 저는 이런 말씀을 하신 하나님, 이런 심판을 하신 하나님이 정말 멋지고 아름답다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안 통해요, 하나님은. 저 사람이 내 눈을 찌르고 네 이빨을 풀어 써더라도 용서하라. 그냥 용서합니다 하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네 마음에서 미움을 없애버리라. 힘들지만 해봅시다. 살아오면서 안 좋은 기억들이 있죠. 그거 처리하면 처리해요. 내가 안 해서 그렇지.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게 가능해요. 근데 내가 내 인격으로 하려고 하면 이거는요 작심삼일 했다가 나중에 또 뿌리나. 그 다음에 저의 용서와 관련되는데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 기도하랍니다. 시험에. 그 사람 미워하는 거 그것 또한 큰 시험인데 또 다른 시험들 많죠. 이 땅에 살면서 있죠. 너무 큰 욕심이 있죠. 큰 욕심. 그리고 이 몸에 큰 쾌락이 있죠. 그런 쾌락을 추구하는 거 있죠. 혹은 내 마음에 안 들면 막 삐지고 화가 나고 욕하고 수군대고 하는 거 있죠. 그 시험이에요. 무슨 시험인지 아세요? 이 시험이란 말 앞에다가 그 괄호 넣어서 마귀의 시험이에요. 마귀예요, 마귀. 마귀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교모해요. 뱀처럼 이렇게 안 보이게 조용하게 감아오르면서 우리를 잡아먹어요. 그렇게 시험에 들면요, 마귀처럼 악해져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면 악에서 우리를 건져달라. 그 악해지지 않아야 돼요. 악해지면요, 고의적으로 죄를 지어요. 무지하면 과실로, 실수로 죄를 짓죠. 몰랐는데, 그게 죄였어? 이래 되죠. 근데, 이 악이 들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안 좋아하는 거 알아도 내가 해요. 요즘 사람들 되게 악해졌어요. 성도들이 똑똑하잖아요. 성경을 다 가지고 있고 성경을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이런 거 있죠. 여자를 보고 몸으로 안 해도 마음으로 간음해도 간음죄라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고 있거든요. 자기가 찾아서 하고 있어요.
찾아서 가든지 찾아서 뭐 클릭을 하든지 그러고 있어요. 사람이 그렇게 자꾸 악해지죠? 악도요, 깊어져요. 깊어져. 그 구약의 그 지옥과 비슷한 데가 무지갱이라는 데가 있어요. 신약에도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무지갱에서 황충이 나오는 그 무지갱이 끝이 없는 구덩이에요. 악은요, 끝이 없어요. 악해지는 건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이 악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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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악이 남았어. 더 악해져요. 그러면 지옥에 떨어져요. 조심해서 삽시다. 인생은 긴장이 떨어지면 인생이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연세 드신 어른들, 아이고 나이 들었으면 막 정신 좀 놔둬만 되겠지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죽음에 가까울수록 긴장해야 돼요. 왜냐? 죽을 날에 가깝잖아. 보세요. 이번 주만 해도 우리 두 성도가 성도 과정에서 어른을 보냈잖아요. 어른만 가는 게 아니고 우리도 가고요. 언젠가는 예수님 만나게 되거든. 그러니 살아있을 때 조심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조심이 되느냐? 기도를 하지 않으면 조심이 안 돼요. 주기도문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로 가도록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그 나라. 그리고 너 살아가는데 필요한 일로 양식 걱정하지 마. 그리고 죄, 사람 미워하지 마. 너를 미워하지 않고 너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봐. 그러니까 너 용서하고 너 사랑하면서 살아. 그렇게 살아. 그리고 그 나라가 임하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되는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하면은 그 분향단의 향이 올라가듯이 우리의 기도가 올라 아버지 하나님께 올라간답니다. 요한계시록 이 말씀은 사실이에요. 주기도문 같은 이런 기도를 하라 이야기입니다. 성도님들, 여러분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거나 혹은 그래도 우리 집안 혹은 교회, 나라, 민족에 대해서 또 좋은 마음이 있으면 이런 주기도문에 이런 내용을 참고해서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들으시고 내가 기도를 하는데 내가 가르쳐주는 기도를 하네?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죠? 내가 그냥 하나님 고쳐주세요, 뭐 해결해주세요 하는 것도 좋아요. 들으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배우는 마음으로 아버지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로서 진짜 좋은 양이네 하고 쓰담쓰담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이제 들어주시는데 보세요. 요한계시록 8장 말씀에 그 기도가 올라갔다가 내려오니까 어떻게 부어지는데 기도가 부어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땅에 번개와 지진, 음성, 하늘과 땅이 진동해요. 우리가 이런 기도하면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성도님들, 그런 꿈을 가지세요. 내 기도하는 거. 우리가 기도할 때 이미 이루어졌다 믿음을 가지세요. 시간이 문제예요. 그러나 내가 이렇게 기도할 때 이미 이루어진 그 나라를 보고서 확신을 가지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또 하고 그리고 이루어진 그 뭔가 조막만한 그런 징조만 봐도 와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지혜를 구하는 거라. 뭔가 징조가 나타나는데 하나님 이 일이 완전히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고 따라가고 하면은 인생 우리 마디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될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주일에 이렇게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